오늘 우리 1초원, 2초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음인데 우리가 이제 후반기부터 이렇게 초원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한 대로 또 그동안 못 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금요성령집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셔서 함께 또 찬양하고요. 항상 처음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처음은. 그리고 이제 헌신할 때는 여러분들이 1초원, 2초원도 찬양하게 바빴지만은 헌신의 봉헌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게 헌신이에요.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라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것이 정말 돌아가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후반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7/7 7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날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은 7/7의 은혜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온라인으로 오늘 또 거리가 멀어서 우리 교회는 못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또 그곳에서도 꼭 오늘 한 목사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도 시간까지 꼭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가를 치러야 대가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요 대가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발음할 때 대가라고 하지만 요 글자는 맞더라고요. 대에다가 시옷이 아니고 대가가 맞아요. 그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비하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에다가 어떤 분은 이러면은 꼭 시읒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막 또 구글로 찾아보는 분이 있어요. 찾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발음만 대가예요.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가 된다.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가 된다. 제가 지난 한 주 이제 칼럼에도 쓰면서 참 감사했어요. 지난 매주가 감사하지만 지난 한 주 감사했을 것은 먼저 그 온 세대 예배 때 참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들에 대한 축을 세울 수 있다는 것. 물론 여러분 중에는 가족이 못 오신 분들 좀 속상하기도 하고 싱글인 분, 제가 늘 그랬잖아요. 싱글도 가족이라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멀리 떨어진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홀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 부분은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죠. 그 온세대 예배 때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나비 넥타이를 메고 그 2부 3부 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여러분의 우리 교회 47년의 역사 속에서 아마 처음이라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은 거룩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예배 시간은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경건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긴장과 경직이 되면 안 돼요. 의외로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경직된 사람이 은혜가 없습니다. 가만 보세요. 표정도 경직되어 있고 근데 교회가 은혜가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왕따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엔 그 사람들이 주가 되고 오히려 교회에서 웃거나 은혜를 받거나 막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만 모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표정들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또 시침이 뚝 떼고 지금 있잖아. 다들 여러분 옛날 표정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오면은 사람은요 경직이 풀린다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집에 엄마가 경직되면요 애는 죽어요. 그 엄마가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경직되면 아내는 죽는 거예요. 그 남자는 늘 경직을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폼 잡으면은 굉장히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인상 탁 쓰고 있으면요 목사도 그 사람 앞에서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직되고 있으면 목사가 쫄아요. 왜 저러지? 근데 그분은 원래 그런데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나비 넥타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점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짧은 거죠. 아주 간단한 사건이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2기 양육자 그 졸업식이 화요일 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100명의 양육자가 생긴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중에도 우리 이기 양육자가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주일날도 박수를 치겠지만 미리 한번 이기 양육자 되신 분들랑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이제 동반자와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은혜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주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가 이제 사역되면서 여러분 이제 이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같이 공동체가 가는데 후반기에 이제 사역 그 청지기서가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그 뭐냐면 이제 후반기에는 전반기에는 한 30몇 개가 다 들어갔지만 후반기에는 지금 가장 필요한 순서 거의 가장 필요한 대로 들어갔어요. 한 10개 정도가 사역이 들어갔어요. 당연히 교육국에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뭐 섬기는 사람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제일 1번이 뭘까요? 우리 교회 지금 제일 필요한 1번 청지기 사역에 네, 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알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주차를 못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 주차위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주차하면은요 이게 화가 나가지고 안 돼. 이 화가 그래서 주차 사역팀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안 되면 뚜껑 열리는 분이 주차 사역하죠. 새 가족 다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지금 주차 사역팀 너무 잘하고 있지만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주차 사역팀이 너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너무 지금 포화 상태예요. 감사한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처럼 믿음을 가진 새 가족들이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나. 그래서 교회를 몇 바퀴 돌다가 가요.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왔는데 주차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안에서 인사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바깥에 지금 하고 있는 분의 한 3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금요성령님께 오신 남자 권사님들, 청년들, 여러분 교사분, 교사는 안 되죠. 여러분 중에 마음에 정말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주차세 가셔야 돼요.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교회가 월십도 되지만 예배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 여러분 제가 나비 넥타이, 여러분 어떤 분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죠?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좀 더 환한 분위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월십도 되지만 서비스가 돼야 돼요. 안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차세 때문에 발레 파킹도 해주고 다 눕고 들어가라 그러고 그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건 여러분 후반기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 특세 때 여러분 좀 더 우리 기도로 모으면서 7, 8월은 어린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부터 중고등부 학생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까지 너무 중요한 영적인 모임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얼마나 시험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모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들어갈게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사건이 여파가 컸는지 여러분 2장, 3장에서 그 처음 시작했던 게 3장 1절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3장과 4장을 다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났던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행전의 3장, 4장을 다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이 20절부터 26절까지의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제 이 베드로의 간증이라면 오늘 4장에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받아야 하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 이게 시작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으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으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여러분 고난을 동반해요. 예기치 않은 걸 동반해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요 꼭 반전이 있어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4장부터는 이들이 다 감옥에 잡혀가요. 그들을 고쳤는데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대가는 뭐예요? 감옥에다 잡혀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꼭 전환이 있어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적용으로 꼭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으면은 나에게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가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오늘도요, 말씀을 들은 자가 있었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자가 있었고, 듣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죠? 믿는 자가 되고 그 중에 남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랑은 이렇게 뭐죠?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서 바로 뭐예요? 이 말씀 다시 뒤로 가볼게요. 자, 말씀에서 사명애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좋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성도들이 좋아요. 목장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제는 품고 교회에서 원하는 제자로 양육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좋아요. 나 예수님 말씀 따라갈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다시요? 말씀이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명으로. 네, 말씀에서 사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또 이 안진뱅이 또 쓰임받은 이 사도들은요, 그래서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병고침의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삶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죠? 삶으로 끌고 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내게 주신 은사와 축복 말씀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또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다가 다시 또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그래도 멈추면 안 되겠다. 다시 또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정 목사님한테 다시 하자고 했더니 저를 위해서 아주 심플한 거를 갖다 줬는데도 자, 어려워요. 그렇지만 계속 내가 해볼 거예요. 될 때까지. 나는 기계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계와 싸워서 이겨내리라. 그러니까 전환이에요. 제 인생의 전환을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어떡해요? 저 처음에 처음부터 못했어요. 자판도 못 쳤어요. 지금 자판으로 하면 독수리 타법으로 얼마나 빨리 치는지 몰라요. 네. 네 손가락이 필요 없더라고요. 2개 가지고 다 해. 네. 왜냐면 익숙하니까 자꾸 전환해야 돼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안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써요. 뭐냐면 시프트 키예요. 시프트 키라는 게 전환이에요. 초보자들은 전환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은 도사예요. 전환키를 가지고 얼마나 빨리 하고 자료들을 얻는지 몰라요. 인생에서 말씀을 가지고 전환시켜야 돼요. 이게 에너지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의 에너지를 성공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똑같이요. 병고침의 기적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병고침의 기적을 복음 전파의 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지만 그 다음은 가려고 안 해요. 거기서 멈추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나온 사건이 왜 안진뱅이냐면 우리가 안진뱅이거든. 유대교 미문 앞에 앉은 유대교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게 그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 믿음은 혹시 옛날의 전통과 형식 속에 얼굴 찌그리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많은 사람이 안진뱅이로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나는 못해요. 늘 못한다는 게 입에 붙어 있어요.
영적으로 안전배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집회했더니 장로님들 보면서 우리 못합니다. 못합니다. 알고 봤더니 30년 내내 못한대요. 그 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뭐 하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요. 안 돼요. 그 교회는 안 돼요 교회로 바꿔야 돼요. 못해요 교회로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모든 사건이 올 때 이거를 전환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만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딱 머리에 딱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자식을 얘네들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 안진배가 간증을 하고 베드로가 이것을 복음 전환의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가지고 그냥 썩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여기까지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명인 거예요. 전환시키는 건 한 명밖에 없어요. 여기 살해하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 살해가 뭐냐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던진 거예요. 이건 살해한 거니 얼마 준 게 아니에요. 뭐 주님이 뭐 그 돈 얼마 필요해서 살해를 받겠어요? 여기 살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자기를 던지다예요. 이 문득병자는 고침받아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주님께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득병이 고침받았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봐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자, 네. 자, 예. 여기서 하지 마세요. 나하고 지금 막 번갈아가는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러지요? 병 고친 거에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옛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근데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17절,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한 맞지 아니했느냐? 9은 어디냐 말. 다 구원받았는데 9은 어디냐 말. 옛날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인 외에는 나머지 이방은 뭐죠? 9명은 뭐라는 거죠? 유대인이란 말이잖아요. 9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잘 사용 못해요.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한번. 내 입술로 못해요 하지 말자. 안 돼요라고 하지 말자. 된다, 된다, 된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꾸 안 돼요, 못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 그 큰 코끼리가요 서커스에서 발목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어릴 때부터 그걸 묶어놓기 때문에 그 코끼리는 스스로가 나는 못 움직여 하기 때문에 몇 톤 코끼리인데도 그 조그만 사슬에 묶여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찬스인데 9명은 육체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찬스를 줬는데 기껏 육체 하나 고침받은 걸 끝나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형제 한 분을 신방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냥 허물이 없고 편했는데 너무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너무 작으면 물론 그분에겐 큰 문제겠지만 그 큰 문제 아니더라고요. 위에서 보면은 그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딱 매여 있으니까 완전히 절망해 있는 거예요. 구원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얻게 할까 말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유 왜 목사님 영생을 얻는 거지 왜 영생을 얻게 할까 말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너가 그렇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 그렇다. 네가 지금 영생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안 들어.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려 함이라. 이거 평생 그냥 고백해. 믿음이 없어.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병 하나 고친 걸로 끝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변화로 끝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죠. 이게 베드로의 탁월함이었어요. 자기의 이름은 오래 못 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송명희 씨의 그 이름이란 찬양을 지난주에 부른 거예요. 뭐라고 하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왜 나를 보세요?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나는 수도관의 파이프 역할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자기 가는 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보면 치유 사역자들이 짧아요. 오래 못 가요. 시험에 들거나 꼭 이렇게 사역이 길지 않아요. 그 왜냐하면 치유 사역자는 그만큼 그 은사가 크기 때문에 시험 들 확률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알아요. 치유 사역을 은사로 받았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 의의가 강하겠어요. 자기한테 와서 막 헌금 싸들고 막 오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시험에 들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뭐 재판 걸렸잖아요. 한 교인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았다가 분명히 믿으면 나았는데 나중에 병이 또 걸린 거야. 자기가 안 나았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헌금을. 그래서 그 헌금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 고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또 올 거 봐. 어? 고쳐봤자 또 나중에 또 목사님 안 고쳐줬어요 그럴 거 봐. 아예 그냥 손을 안 대잖아요. 저는 전문이 있어요. 유아 아기들. 걔들은 컴플레인이 없어요. 저는 소아과 담당인 거예요. 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앞으로 능력 받아줘. 한 목사님 뭐 암 담당, 뭐 이렇게 뭐 기관지 담당, 뭐 어른 담당, 뭐 치매 담당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유아 담당, 아동 담당. 예. 병원도 소아과가 있잖아요. 소아과 의사가 있고 암치료 의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지 마세요. 저는 그냥 소아과 담당. 예. 그 사건 보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미혹이 많은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시험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놓치면 어느 날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했지. 그러니까 교회 창립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목사 중에도. 이거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10년 하고 끝내려고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목사들의 행태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한국교회를 망치게 하니까 그건 사실 UMC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연합감리교회는 8년 10년 되면 목사님을 자동으로 움직인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초창기부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교회가 되니까 세습까지 이루어지고. 물론 그거 자체를 저는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좋은 목사님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내 새끼란 말이에요. 이게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손주를 더 이뻐하고 자식을 더 이뻐하고 딸을 더 이뻐하고 내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그게 손해가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주님 겁니다. 주님 이 아이도 주님 겁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226가정 매월 이제 우리가 올려드리겠지만 그 6월의 말에 올려드릴 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적힌 이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가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나아요? 항상 답은 2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내가 기껏 인도해봤자 10년이에요 20년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피가 아니라고요. 그만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 그 사람은 더
더 많이 사랑해주고 필요하겠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란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분이 하셨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연장시키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조심하고,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만이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그냥 나 한몫 주님께 축복받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랫동안 주님 일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계속적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사극을 보면은 그 포인트를 늘 볼 때가 많습니다.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 사극은 진짜 늘 이렇게 막 반역 일으켜가지고 여기서만 모여가지고 막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 막 인상 쓰고 뭐 저걸 어떻게 하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왕도 막 초조하고 막 이런 사람 반역 일으키고 왕은 근심하고. 근데 저는 별로 왕이나 이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내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술이, 그 사람들은 항상 모여서 뭐 먹어요. 먹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이 극을 움직이는 게요 심각한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극이 안 됩니다. 요즘은 조연이 거기 넷이나 무술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또 심각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하고 이러니까 왕 되려고 하면 잘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3대가 멸문지화당해요. 그런데 보니까 내시는 오래 갑니다. 내시가 하는 말은 왕이 뭐라 그래요? 상감마마 드십시오 그러고 침수에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왕이 바뀌어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이게 의미구나. 영적인 내시가 되고 영적인 무술이가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안진뱅이와 스스로 된 사람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제 연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자 보세요. 이렇게 백성에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한 게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26절, 지난주에 했던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교회 은혜가 오면은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세요. 1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부활하는 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함을 싫어했다. 누가 그랬죠? 보세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 이 사두개는 이 랍비랑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하고 별 그게 없는, 그래도 그 기득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거 재밌질 않아요?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한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언제 이 복음을 거부하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 말씀에 대해서 거부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들릴 때, 복음이 들릴 때,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거부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할 때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할 때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였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오기 시작하니까 그 메시지가 말씀이 오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언제 반응하냐면 교회 올 때가 아니에요. 어떤 직함을 맡고 사역할 때가 아니에요. 개인에게 말씀이 복음이 들려질 때 움찔하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가 찌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부닥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반대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도요, 사실 우리는 이 영적인 이 기간들을 축복으로 정말 넘어갔고 했지만은, 여러분 제가 처음 1년 이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데 은혜가 온 거예요. 처음 1년 동안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부해서, 말씀이 튕겨 나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근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권사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반대한다고요. 교회 다녀도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 복음을 들었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만 나왔지 복음을 모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나왔지 말씀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니까 영적으로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순종하고 무너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들이요, 언제 거절당하고 역으로 또 세상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배척당하느냐. 여러분 중엔 사이가 다 좋을 거예요. 다 별로 싫어하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죠.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고 형제들 또 자녀들이 있어도 여러분 최대한 관계를 유지하고 좋아지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이 배척당하냐? 언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배척당하거든요. 복음을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들에 의해서 공격당한다고요. 옛날에 교회를 다니는 가짜들만 모일 땐 진짜가 없기 때문에 끼리끼리 그냥 똑같이 사는데,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싫다고요. 뭐 혼자 저렇게 뭐 예수 믿느냔 말이야. 뭐 혼자 저렇게 유별나게 난리를 치냔 말이야. 이런 목회자들도 비슷합니다. 유별나게 목회하지 말란 말이야. 뭐 교인들에게 말씀 묵상시키고 뭐 양육시키고 그냥 가. 그냥 여러분이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배척당한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그때 이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거죠.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땐 다 좋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색이 바뀐다고요. 제 친구도 그래요. 쟤 너무 중마 교우인데 중마 지우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근데 복음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내가 정색을 하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얼굴을 딱 깔더라고요. 그만 얘기해라.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예, 부닥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없는 거예요. 총격도 없고. 근데 영적 전쟁이 있으려면 한 번은 부닥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아군과 적군이 드러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예. 헌신이 일어날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지만이. 예.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육은 충성된 자에 의해서 시작하지만 그 넉 달간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근데 일반적으로 왜 양육을 피하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내 현 주소가 어떤지가 드러나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오늘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처음으로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이제 이번
특세 이제 이미 시작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에서 가장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한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면도칼로 오린 다음에 화로에다가 집어넣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없었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에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갱신되고 내가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아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바뀌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야, 내가 바뀌었네. 그때 우리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양육을 했네. 내가 목장 안에서 이런 경험을 했네.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일만 나와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양육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목장을 계속 권면하는 건 뭐예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때 은혜 받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원투원으로 복음하고 만나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그 마음이 목장 안에서 부닥쳐도 보고 그 안에서 헌신도 해보고 거기서 같이 나눠도 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걸어먹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성경 상식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말씀에서 사명으로 바뀌고 기적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4장 3절 4절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빨간 글씨 봐보세요. 그들을 가뒀어요. 고난이 왔어요. 예. 말씀을 가지니까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은 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갇혔어요.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가두었지만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중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믿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남자에 대한 걸 쓰는 거예요. 남자 한 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남자 한 명이. 왜 자매라고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 남자 한 명이, 그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뭐 여자는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줄여나가시는 거예요. 예, 물 위에서 산 위로 올라오시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한 결과는 처절한 고난이었죠.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육체는 가둘 수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은 가둘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으로 계속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고난 속에서 왜 자꾸 고난이 오지로 멈추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뒤에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 요즘 계속 쓰는 영적 화두가 뭐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이면 계속적인 이 고백들, 초원직이랑 모이면 계속적인 고백들, 한 영혼이 바뀌는 것에도 계속적인 얘기.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 정도면은요, 한 영혼이 바뀌는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교회가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명이 살아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해야지만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오는 도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똑똑함 속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는데 그걸 안 보고 자꾸 안 좋은 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볼 거냐,
아니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살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자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일어나는 것을, 그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빠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고백이 계속적으로 고백될 때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영혼이.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정치를 보는 거예요. 교회 정치를 보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다 교회 정치나 얘기하고 뒤에 발코니 앉아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오늘 목사님 설교는 70점이고 뭐 찬양대는 50점이고, 멸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이 뭐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고, 이게 발코니 앉아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지만 계속해서 이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교회 전체를 보지 마세요. 예, 어느 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려왔잖아요. 딸을 교회 오랜만에 데려왔더니 딸이 앉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엄마가 궁금하니까, 얘 너 은혜 많이 받았니? 난 너무 은혜 많이 받았더니, 엄마 들어가는데 주차 서역팀이 별로야. 들어갔더니 찬양도 왜 이렇게 길어?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해? 저 이 교회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뭐 계속 얘기하니까, 너는 1시간 동안 진짜 많이도 봤구나. 나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을 습관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거야. 혹시 여러분은 뭐를 보세요?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자꾸 전체를 보게 되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저 사람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절망적인 게 많이 보여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안테나를 바꾸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살생부를 줬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교회 떠나야 되고, 이 사람 교회 떠나야 되고, 마지막에 집사람까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한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걸 봐야지만이,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익숙하세요? 어느 것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지만 안 되는 일이 있는데도 그들은 옥에까지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은 대가를 치러야 대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려움에 좀 어려움을 뚫고 갈 때 대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자꾸 넓혀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을 목자로, 그 사람을 양육자로, 그 목자가 가서 두 사람 데리고 그 목장을 살리니까 그 목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목회를 보면요, 한 분이 몇 명 안 되는 그 정말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은 목원들 데리고 1년 동안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고 양육시키고 그 사람을 세웠더니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이게 막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되는 사람하고 막 그냥 교회 얘기나 하고 뒷담화 하고 안 돼요, 못 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역을 맡는데 결국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의 영적 합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도에게 각성의 장로를 세워라. 그게 그레데스에 너를 보낸 이유다. 설교 잘하라고 안 했어요. 신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 장로를 세워라. 영적 아비를 세워라. 그게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요. 다윗 보세요.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17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아예 딱 선언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 마귀가 뭐 이게 되질 않는 거잖아요. 딱 고난이 왔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고난을 시프트키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한 목사님 집에 물이 막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구에서 알 거예요. 칼럼을 쓰셔가지고 주일날 천장에서 막 10군데서 구멍 뚫어가지고 막 물이 막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주일날인데, 근데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주일 예배 그때 있었다고요, 집에. 정우 데리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배관공사인가 뭔가 위층에서 공사하는데 집이 오래되거나 잘못 건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얘기해서 다 멈추었지만은 침대도 버리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거 사모님이 못 봤으면은 완전히 집은 다 침수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빨리 오후에 가가지고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다 됐어요. 이번 주일 나왔더니 사모님도 괜찮다 그러고 다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게요? 이제 목사 가정이 되어가는구나. 목사 가정이 되어가는구나. 예. 우리 교우 중에 그런 가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경험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저께 최 목사님이 십자인데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수술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서 있어도 이제 돼가지고 이 십자인데 우리 권 장로님도 경험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수술 날 잡아서 수술한 거예요. 그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가 된다 그랬어요. 전신마취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도 보고, 예, 교우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파 보고, 예,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 속이지만 우리가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생각하면은 물이 와도 다리에 좀 수술을 받아도, 예,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컨대 묵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다 같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정도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남자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차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나쁜 놈의 남자가, 얘 너무 순진한데 그 여자는 너무 순수한데 막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딱 보여주면서 현재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짜 좋은 사람 만난다. 걱정하지 마. 그 나쁜 놈은 보내. 딱 그냥 한번 멋있게 딱 정리를 했는데 걔는 계속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아직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라.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막 붙잡고 걔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어미가 되면은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분명히 와요.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 꺼내는 거예요. 그래, 아빠도 엄마도 너무 아픈데 우리는 분명히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 이거 너 만들어 가는 거야. 이건 비싼 등록금. 이 광야 등록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데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득을 치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도 교회도 그냥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사학자 토인비가요, 영국의 모든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성경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떼었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전과 응전, 응원이 아니라 응전이에요.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도전당하지만은 응전하는 사람, 그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그 역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백성들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 수많은 도전 가운데 응전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도전과 응전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창조적 소수자. 근데 이 창조적 소수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위기를 예민하게 미리 간파한 사람으로 그 도전에 올바로 응전하도록 구성원들을 깨우고 격려하며 극복하는 리더. 길지만 그냥 들어만 보세요. 위기를 예민하게 미리 간파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올 거다. 간파하는 사람으로 그 도전에 올바로 응전하도록 구성원들을 깨우고 격려하며 극복하는 리더. 이게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영적 리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창조적 소수자예요. 근데 이 반대말이 뭐냐면요, 이기적 소수자예요. 이기적 소수자. 창조적 소수자가 있느냐면, 이기적 소수자 뭐냐면은 자신의 오직 영화, 자신의 기득권, 거기만 연연하여 예민하지 못해 자기에만 집중하여 도전하지 못하고 도전에 반응하지 못하는 리더. 이 사람도 리더예요. 똑같은 리더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기득권에만 연연해서 예민하지 못함으로 자기에게만 집중하여 도전도 못하고 도전에 반응하지 못하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 이기적인 소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임이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그룹 안에는 창조적인 소수자가 몇 명이고 이기적인 소수자가 몇 명이냐. 그 창조 소수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창조적인 소수자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창조적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창조하심에 어떤 고난도 결국 이기고, 그래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죽고 싶고 끝내고 싶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세요. 사실 인생은 변해야지 재미있습니다. 변해야지 살맛이 나고 생명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해요. 그 변화되려면 주님의 안으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경권 믿음으로는 안 돼요. 바깥에서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지난 시간은 우리가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시간 목회할 때 목사로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고 했지만,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 한 곳에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난 시간 목회했을 때 그때 만났던 목사님들, 그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때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여한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다 대부분 10년, 20년 있으면 여기 계시면 은퇴할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은 30년, 40년. 그때 우리 돌아봤을 때 교회 생활 지지리도 고생했고 재미없었고 매일마다 뒷담화에 시달렸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돌아봤을 때 참 그때 너무 재밌었다. 그때 내가 영혼을 살렸지. 그때 나에게 영혼을 붙여줬지. 그때 내가 그 가운데 있었지. 교회가 커지면요,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구경꾼이 많아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믿음 안에 들어가서 영혼을 붙잡고 싸우고, 거기서 고난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소수로, 창조적 소수로 만드시고 우리를 도전과 응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대가를 치러야지. 다 같이요. 대가가 된다.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대가를 치러야 대가가 된다. 자,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될 사람입니다. 자, 당신은 될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될 사람이에요. 네, 자꾸 고백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축복해보세요. 내가 권사님 될 줄 알았어. 장로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장로님 아이들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이러시면 안 돼요. 될 줄 알았어. 우리 교회 될 줄 알았어.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십시다.